히브리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동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외국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까지 보죠. 자, 보시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멸망한다 그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시킬 거를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부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창조를 하신 거죠. 그죠? 멸망이 목적지니까. 그러면 그걸 왜 창조했냐고요? 어차피 부술 거예요. 그 멸망될 세상과 대조가 되는 게 뭐죠? 주죠. 영존하는 건 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멸망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겁니까 지금? 왜 예수만 주이신가를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소품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실래요?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게 지금 우리의 육체를 풀이라 그랬어요. 근데 풀이 마르고 시든대요. 근데 왜 시든다 그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덮쳐서요. 그러니까 풀, 육체, 인간을 마르고 시들게 하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호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정해버리시는 거거든. 역사가 그래요. 부인하고 이렇게 시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모든 게 존재한다, 그 하나님만이 주이시다, 그분만이 신이다를 증명하기 위해 인간과 역사가 만들어졌고, 그 역사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들이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축으로 망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역사인 거예요. 인생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못한 자가 맞구나를, 그러니까 없습니다라는 거, 나는 없습니다라는 걸 올바로 자각하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이거는 얼마나 유아적인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이건요, 기독교가 미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명하고 그분의 뜻을 영영이 서게 하기 위해 진짜 영원한 것은 주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역사와 인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역사인데, 거기에서 지금 자기를 자꾸 이렇게 살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걔 예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면서도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진짜 베개가 다 젖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형상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꿈은 막 제가 이렇게 연출을 한 거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길가를 돌아다니시면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말이죠. 사람마다 붙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고 다니세요. 맨발로.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급기야 저한테까지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눈물이 막 이렇게 아프셨나? 다윗이 심지어 자기에게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영혼 속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왜? 니들을 살리려고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놈들은 거기다 대놓고 병 고쳐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내 아들이 죽었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래놓고 그걸 기독교라고 하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럭이라는 고기 한번 잡아보셨어요? 작사로? 우럭은요, 다른 고기들은 작사를 이렇게 갖다 대면 다 도망가는데 우럭은 작사를 뭡니다. 그래서 그냥 푹 찌르면 돼요. 그럼 잡아요, 우럭은. 바보 같은 놈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왜 맏아들 만드셨다고요? 2장에서 봤죠. 많은 아들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를 맏아들을 만들었는데 맏아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의 미라를 땅에 심어 죽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맏아들을. 그러니까 그 맏아들을 위해 골로새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로 비롯되어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렇게 땅에 하나의 미랄로 심겨져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실제 이 삶을 갖고 서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명확히 알고 가야 되는 건 나는 예수 없으면 그냥 없음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풀처럼 말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0장이란 말입니다. 말려가면서 너희는 다 죽은 거야 라고 외쳐요. 그래서 작사를 들고 찍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를 찍어서 여기서 이제 이 육적 존재, 육적 자아를 죽여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비로소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역사의 실체란 말이에요. 근데 곧 찍으려고 하는데 입을 벌려서 그걸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왜 기독교라고 해요? 작사를 핥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겨주지 않으면 이 왼수들이 아주 그냥 데모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으로 갈까? 23장 30절 29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게 불이요 방망이가 돼야 되는데 평안하다 잘 될 거야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옛 성전에 가서 이게 강도의 불효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돈이나 바꿔주고 장사해서 강도의 불효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겠다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학이 없었을 것 같아서요. 힐렐과 샴마이 그리고 그걸 집대성한 사도 바울의 스승이 있죠. 갑자기 가말리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근데 신학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에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열심당원,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있었다고요. 이게 뭐예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였던 학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학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여러분은 신학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돌아다니면서 부르짖으며 내 아들 봤냐고,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가서 죽었는데 도대체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를 성령으로 그 안에서 들어보지 못한 인간들은 절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삶입니다. 복음은 거기에 참여되는 거라고요. 근데도 너무 사변적으로, 그럼 칼바르트가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서재에 있는 책들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책꽂이에 달랑 하나 남은 게 성경이었거든요. 칼바르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죽는 날까지 칼바르트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독서량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하루에 1000페이지를 읽었다니까, 그걸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들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려요.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 보고 알아먹으라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의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역사 통틀어서 10사람도 안 돼요. 그럼 그게 누굴 위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서 왜 다른 걸 나는 다 버리고 십자가만 전하고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신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신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것도 나이 든 신학생들. 저에게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부용예배 가서 그거 다 써먹으려고 미리 이렇게 질문을 갖고 가져가더라고요. 질문하는 것들이 너무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예수를 알고 하는 질문인가 하는, 그걸 다 신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용예배 가서 막 자랑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어떤 분도 전화해가지고 그런 거 가르쳐주지 말라고. 너무 예배 와서 자꾸 자랑한다. 여러분, 신학은요, 여러분은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보시려면 신학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설교를 할 때는 신학을 갖고 설교했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의 틀의 울타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게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욕을 하면 여기 있잖아 라고 근거를 대주면 되니까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학을 갖고, 그래서 조직신학 같은 것도 그 웨스트민스터의 교수들 그 범주를 절대 넘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신학자 이름을 자꾸 대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바빙크의 책 어디에 이렇게 나왔잖아.
조나단 에드워드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신학자들을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도무지 이게, 요즘 그래서 저는 인문과학 서적 같은 건 전혀 거의 안 읽어요. 전혀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성경만 봐요. 성경만 보고 주석집 같은 것도 거의 안 봐요. 봐봐야 맨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리고 뭐 신학교 때 그렇게 봤으면 이제 안 봐도 돼,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 안에 마다들,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은, 피 이야기를 하면 지루해요. 지루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은 거지만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해보면 이렇게 말이 다 튕겨져 나와. 예수 이야기만 해. 아직도 왜 십자가야?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 축복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그런 이야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죽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풀처럼 말려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기분이. 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없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야기하면 그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도 섭섭해, 사람에게도 섭섭해. 그러니까 그냥 항상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문제의 중심이 되어서 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죽어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이게 마다들이란 뜻이거든요. 만물의 으뜸. 마다들이라는 건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은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죽음으로 마다들이 되고 그 죽음에 의해 만물이 생긴다라는 건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존재일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왕권, 통치자들, 권세 이런 것까지 심지어 천사들까지 만드셨다 그러죠. 그분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세계 평화, 만인 평등 이런 걸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런 거에 관여하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파는 해야죠. 야, 죄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파는 해야 하지만 그런 거에 광분하여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죽으세요. 하나님이 밀고 내려갈 때 여러분이 정말 손 쓸 수 없이 경사가 가파르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예전에 우리 친구 아버님이
청소 부셨는데 꼭 그놈은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다음날 지네 아버지고 술만 먹으면 효자가 돼요. 그 청소를 자기가 해드려야 된다고. 청소 니아까를 우리가 숙취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끌고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쓰레기를 꽉 담으면요, 그 청소 니아까는 브레이크가 뭐냐면 이 니아까 뒤에 이렇게 타이어를 하나 달아서 그걸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데, 경사가 가파르니까 말이죠, 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 니아카와 벽과 그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될 뻔했잖아요. 한번 그냥 밀려 내려가가지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밀고 내려가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의 삶은 그렇게 없음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것이고 들풀이 시드는 것처럼 그 화려함을 놓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보태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원하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제대로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